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렇죠? 성화의 그 수동적 능동성이라고 하는 좀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장하 선생님은 수년간, 수십 년이죠. 사실 그 인생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한약방을 시작해서 그의 고향이었던 진주에서 조용하지만 또 깊은 울림을 남기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긴 하니까 돌아가신 분은 아니고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극구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미친 그 영향력이 진주라고 하는, 적어도 그 진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다큐의 제목이 어른 김장하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포스터를 보니까 그 한국어 제목 밑에 영어로 또 다른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 Man Who Heals the City 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었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 중에 얘기했지만 우리 살아가는 교회는 이 도시 안에 복음적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그 영어 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른 김장하에 대한 이야기다. 나중에 이제 다큐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분은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강인해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되게 온순해 보이고 또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다양한 영향력을 한 도시 하나에 미칠 만한 어떤 기질이나 외적인 모습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조금은 수동적인 어떤 삶에 대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수동적인 태도가 진주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바꾸고 치유하는 강력한 능동적인 힘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놀랍기는 했었어요. 어떻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분의 삶과 영향력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와 또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이 도시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동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각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뭔가 요란스럽게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특정한 한 교회의 이름이 좀 알려지거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명성이 좀 드높아지는 경우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한 도시가 변화됐다. 그 교회가 있는 한 지역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거의 듣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과연 이 도시 안에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러지 못할까? 또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당시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에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안에
가장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밝혀놓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대체 성도 개인의 한 사람의 성화와 이 도시의 치유와 변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변화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과 이 도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엄청나게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여러 많은 사람들을 연대시켜서 운동을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한 시민으로서 차별된 삶을 통해서 진주라고 하는 도시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끼친 영향력은 아주 성경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때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될 때 이 도시가 변화되는 거지. 우리는 흔히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뭔가 이 도시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어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조직을 운영하고 짜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운영됨을 통해서 뭔가 막 도시 안에서 막 변화를 일으키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치유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이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될 때 그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관계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고, 그렇게 모여있는 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한 나라와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의 그 은혜를 맛보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가정을 바라볼 때 누가 변화되기만 하면, 누가 좀 새로워지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괜찮아질 텐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가 치유될 때 내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변화될 때 이 도시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으로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지닌 신비롭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도시의 치유와 변화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성화가 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되게 쉽게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성화가 뭐냐? 성화가 무엇일까요? 성화는 거룩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거룩함. 이제 성자가 거룩할 성, 화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그럼 뭐냐? 구별된다, 분리되어진다,
의롭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룩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구별되어지고 의로운 어떤 성품과 인격과 또 삶의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라고 한다면, 성화는 의롭다 여겨진 우리들이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인격의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여정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안에 이 은혜롭고 신비한 역사하심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지금 신앙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의 부재 가운데 낙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생겨날 수 있을 때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지나치게 조급해져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거야.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이 말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성화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다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무엇인가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친 이후에 막바로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해요. 팽팽한 긴장감, 영적인 어떤 균형감,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끊임없는 애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과 균형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필요해요.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그 거룩함을 위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는 이런 면에서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것을 굉장히 절묘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성화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한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성화의 수동적인 면은 무엇이고 또 성화의 능동적인 면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2절과 13절 우리가 아까 영빈이가 잘 읽어줬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12절과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12절만을 보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이 성화의 일을 막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13절을 읽어오면 또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행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외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마음의 소원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그 열망과 소원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정말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경우 뜻을 정하였다. 근데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왕이 내려주는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거룩한 몸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뜻이 그 마음의 소원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능동적인 또 결단과 또 삶을 보여줬죠. 그런 면에서 결국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고 우리는 끌려가는 것일 수 있어요. 마치 기관차가 맨 앞에 있어야지만 뒤에 객차가 끌려오는 거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 앞에 모든 동력의 근원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작동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객차가 끌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의 길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것이 첫 번째 성화의 수동적인 면이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죠.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만 나는 거룩해질 수 있어.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인들도 나를 한번 구원해 보겠다. 내가 한번 스스로 거룩하게 되겠다. 이런 차원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제적인 성화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성화의 능동성은 무엇인가?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16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성화는 수동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또 다른 오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강조하지만 곧 이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것은 그냥 도덕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인 어떤 계율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의 증거를 외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쉽게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거 옳고 그름이죠. 이것이 맞냐 틀리느냐, 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질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문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이건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는 원망하게 되어져요. 시비를 자꾸 따지게 되어져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거룩함이 우리의 외적인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은 원망함이 없이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외적인 증거로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 15절과 16절에 결국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이게 이제 거룩함으로 드러나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 생명의 말씀 우리 스스로 밝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를 보니까 as you hold firmly to the word of life라고 하는 너는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라. hold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지만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막 행동을 우리가 어떤 삶을 막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라기보다는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 이제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 도구를 설명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경 그 방어용 그 도구는 전신갑주의 도구는 다 방어하는 도구인데 생명의 검으로서 공격용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동적인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거룩함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 매일같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견고하게 정말 우리가 붙잡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거룩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의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끊임없이 교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우리의 거룩함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거룩함에 대한 소원을 심으시고 우리는 이 소원에 항상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성화의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들 수 있을까? 우리 영빈이와 아인이를 생각했어요. 우리 영빈이와 아인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좀 들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인이하고 영빈이가 다 피아노를 배워봐. 지금도 우리 영빈이 피아노 배우고 있고 또 아인이도 피아노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영빈이와 아인이가 피아노가 뭔지도 잘 몰랐을 그럴 나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그래도 피아노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도 악기를 하나 정도는 좀 다루면 좋을 것 같고 평생에 또 악기 하나를 좀 연주하기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부모들이 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피아노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는데 얘네들을 피아노 건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을 가든지 선생님의 레슨을 받게 하든지 딱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악보를 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몇 번 피아노를 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피아노를 좀 잘 치고 싶다. 영빈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그랬지. 처음에 피아노를 좀 배우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나도 피아노를 저 피아노 선생님처럼 잘 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끝까지 계속 치지는 못해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안 맞는 것 같으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또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을 통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고 다시 도전해주고 너는 칠 수 있어라고 계속 이런 역할을 하는 부모와 피아노 선생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 앞에 끊임없이 설 수 있고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피아노 앞에 서서 매일 자기 손가락을 움직여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하나의 곡을 연주해내려고 하는 애씀을 하지 않는다라면 피아노 실력은 늘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제대로 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거룩하고 싶지 않아. 우리의 본성은 거룩하고는 좀 멀어지고 싶고 그냥 자유롭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게 칭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조금 생겼어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 그래서 나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와의 싸움이 많아요. 이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지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아.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를 통해 음악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피아노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격려해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결국 장차 완성된 거룩의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계속 격려해요.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일깨워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열어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도전하고 우리의 삶의 증거로서 원망함이 없이 시비가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끊임없는 훈련과 정말 거룩함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주일날 한번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정말 나도 다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결심한다고 해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화되어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살펴보았던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그의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삶은 한 도시를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 그리고 그를 통해 회복된 모든 것은 결국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김정은 선생님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 훌륭하고 대단한 분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가 치유하고 그가 회복시켰던 진주라고 하는 그 지역도 또다시 타락한 도시의 모습과 또다시 원래의 상태로 끊임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누구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다른 차원의 능동적인, 아니 수동적인 능동성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력하게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로마의 군병들을 다 처단할 수 있고 자신의 왕되심과 자신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정말 수동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정말 십자가를 향해 무기력하게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죽음 속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능동적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더하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복음의 능력과 힘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대대하는 어떤 연대를 이루어서 운동성을 만들어야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수동적으로 다가가셨지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능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때로는 무력하고 때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직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쫓아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가장 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정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구원의 참 능력을 내 고난과 내 약함과 내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부유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이 북수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분께서 이루신 일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을 위한 성화를 위해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환해 보시면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돼요. 이것을 멈출 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한번 거룩해지겠다라고 하는 힘주고 그 열망 가운데만 있다라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지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공동체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실 것이, 그 소원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을 쫓아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날마다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화의 기쁨은, 성화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화의 그런 삶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와 그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열심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열망하고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 도시가 조금씩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망을 가지고 함께 정말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